자, 이제 민수기 11장을 세 파트 정도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모세하고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백성이 고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고기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영의 장로 70인을 세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기가 이제 왔는데 여호와께서 진노로 쳐가지고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이렇게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눠보자. 자, 우선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백성이 막 울면서, 백성이 울었다 그러면서 그 울면서 곡하면서 하는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그 4절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러면서 우리가 값없이 이렇게 얘기해. 값없이 생선과 외가 참외 그거예요. 외와 수박과 부추, 파와 아만드를 먹은 게 생각난다. 근데 우리가 정력이 쇠약해가지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값없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값없이 먹었나요? 이 사람들?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먹은 거야. 사육당하면서.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막 과거에 그걸 다 이제 건져 주었는데 사람이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틀리다고 건져 놓고 나니까 이런 소리를. 물론 현재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내가 지금 오늘 현재에 있는 자리에,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같았다면 그 과거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먹은 걸 가지고 이게 미화된다는 게 과연 이래서요. 참 사람이라는 게 뭐가 필요해? 나는 참 수준이 필요하다고 봐. 사람 진짜 수준이 필요해요. 근데 이 수준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왜? 이 수준이라는 거는 나는 근본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람의 근본이 어떠냐에 따라 수준의 발전이 그냥 이 수준에서 계속 도는 게 있고, 진짜 근본 있는 사람이라면 수준이 확실히 달라진다. 근본이 좋은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이 스스로를 딱 지키고 있는 자기 존엄이나 근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좀 달라요,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겠는데, 물론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종교적인 신용을 갖고 있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지를 알았다면 마늘을 뭐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값없이 그걸 먹었다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가 알지만은 자기 자식들을 뺏겨가지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장시키는 뭐 일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일들 겪으면서도 내가 지금 얻은 이 자유가 무엇이냐를, 자유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는 정신적 영적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너무 미약하니까 오늘 내가 편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그러면 편하긴 했어 먹었다 이 얘기예요. 육에 속한 것들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아주 정말 그 정신적 조금 박약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유의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불평한다. 이 불평이 이제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모세에게 영향을 줘요. 한번 보세요. 자, 10절.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걸 들었다.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가 본인들의 어떤 잘못을 회개하고 할 때도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고 대고 하면서 불평에 막 가득 섞인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의 영이 심히 상하는 거야. 모세는 사실 백성들 때문에, 백성과 지도자는 공동체지 뭐. 근데 이후에도 우리가 알지만 물을 달라고 난리치는 거를 가지고 모세가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이러면서 그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그냥 바위에 명하라고 그랬는데 막대기로 2번을 내려 치버리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건까지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백성과 지도자가 사실 한 덩어리잖아요. 인간 지도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비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소연과 아픔들을 또 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 안 좋게 영향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불평, 불만, 안 좋은, 낮은, 부정적인 모든 이런 에너지가 이 나비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릴 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나 진짜 못하겠다. 이제 이런, 왜냐면 이 나비도 뭐 하나의 인간이거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통로가 돼가지고 증거했을 뿐이지, 이 사람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연합됐기 때문에 이걸 끌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거 그래서 잘 박힌 못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 못이 여러분 요만하잖아. 길어봐야 뭐 큰 못도 있겠지만 보통 그거 여기다가 깊이 박으면 깊이 들어가면 얇은 그 고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딱 걸었을 때 뭐 이만한 거울 같은 거 우리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들기도 무거운 거를 요만한 못이 벽에 깊이 박히면 고리를 통해서 딱 걸잖아. 거뜬해. 이사 갈 때 떼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떨어져요. 못이 삭으면 또 모를까. 내가 그 못을 가만히 보다가 저게 나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야. 그게 우리 잘 박힌 못이라고 했던 옛날 우리 이제 그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나비는 하나님께 못처럼 망치질을 통해서 깊이 박히면 죄 아무리 무거운 거라도 이거는 못과 보통 거울의 무게라는 건 비교도 안 되는 거야. 몇 그램에 불과해요. 그걸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그게 딱 버티는 거야. 왜? 자기는 무거운지 몰라. 자기는 그냥 벽에 깊이 박혔다고 생각할 뿐이야. 하나님께 깊이 박힌 사람들은 충분히 그게 감당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의 막 끝없이 오는 그 요구, 이 요구, 불평, 그것도 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힘이 나고 믿음이 되고 서로 기쁨이 되고 물론 뭐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백성은요 항상 자기의 어떤 약간의 존립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오는 것 같으면 지도자를 거의 뭐 삶아먹을 것 같은 막 이런 유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자라도 이 하나님께 깊이 박힌 못이라도 이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너무 그거를 쑤셔대니까. 그렇잖아.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너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식이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여호와와 모세의 감정은 같이 흘러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도자의 감정이 여호와의 감정하고 같이 흘러가요. 우리가 많은 사회에, 교회에, 가정에, 뭐 여러 단체에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의 이 심령을 너무 흐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땅한 권위 아래 서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적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라도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마땅히 합법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화가 나가지고 괜히 내가 잘못하거나 잘못해놓고도 뭐 공무원한테 괜히 아우 뭐죠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상담사한테 짜증을 내거나 고객센터하고 별 그것도 아니고 거기다 짜증 이게 다 합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툭툭 건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이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있을 뿐이지 이 사람 자체가 무슨 대단한 사실 권력도 아니야. 이 모세의 위치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이거 소중히 여길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바르게 어쨌든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좋든 싫든 그 사람의 그 자리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 그런데 자꾸 그걸 갖다가 말로 툭툭 치는 거예요. 막 쓸데없이 댓글을 한번 써도 그렇고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스스로 내 사회를 붕괴시켜요. 내 이 부정적 에너지 하나가 뭐 아니야 안 그래. 이 나쁜 에너지는요 엉겨붙는 습성이 있어요. 피도 나쁜 피가 엉겨붙어. 그 혈전이죠. 맑은 건요 엉기지 않아요. 샥 흘러갑니다. 순환이 된다는 거야. 좋은 공기는 원래 샥 순환되고 나쁜 공기는 어떻게 돼? 엉겨져서 밑으로 내려앉아.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부정적인 걸 했을 때 반드시 자기 몸의 기류가 안 좋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잠깐 기분 나빠서 할 수 있지만 항상 흘려보내라. 순환을 시켜라. 순환되지 않고 엉겨붙는다. 그건 두 순간 네가 남을 공격할 땐 나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남을 덤벼야 돼요. 왜? 내 속에 안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절대로 우리가 애지간하면 뒷담하지 말고 비판하지 맙시다. 예,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축복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쁜 에너지가 모세한테 붙으니까 모세도 이제 하나님한테 잘 안 하던 소리를 해요. 원래 이러지 않았어, 이 사람. 보세요. 여호와께 주여 어째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주여 내가 주님 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 왜 날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어째서 나로 이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고 이 백성을 나한테 맡기셨어요. 질문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근원으로 돌아가. 이집트 때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 가라. 그 얘기를 여기까지 끌어와. 이 이집트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거기 앞에서 고기 먹고 잘 지냈는데 괜히 왜 그걸 데려왔으니까 모세도 같이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
요 앞에서 요 상황만 얘기 안 해요. 항상 저만큼 가가지고 처음 하나님 만났던 당시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내가 왜 뱃속에서 태어났어. 막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또.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하고 있는 이 말은 아주 근원적인 얘기예요. 왜 나한테 이 짐을 맡게 하냐는 거야. 그러면서 12절 이 백성 내가 낳았습니까? 이걸 내가 낳았나요?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불만이야. 아주 강력한 컴플레인이야. 왜 저한테 이걸 맡기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내가 낳았나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이 안에 강하게 배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나도 예전에 읽을 때는 주여 이렇게 그냥 이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왜 내가 낳았어요? 이게 굉장히 강한 얘기예요. 이 모든 일에 진짜 책임이 난 없다는 뜻이야. 난 아무 책임도 없다. 왜 주께서 나더러 주께서 몇 번 나오잖아요. 진짜 책임자가 누구란 얘기야. 이 모든 일의 진짜 기획자, 총괄자, 당신이다 이 얘기야. 젖 먹는 애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야 이렇게 해놓고 본 얘기가 나중에 돌아요. 뭐 13절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응.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얘기예요. 예전 같으면 앞에 2절이 없고 그냥 바로 13절로 갔을 겁니다. 주여 고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엎드려졌을 거야. 앞에 2절 길게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이게 불만이에요. 그리고 본론은 어디서 나와? 앞에 13절 고기를 달랍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창세기 15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큰 방패,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짝 이렇게 왜소한 상태로 앉아가지고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스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말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무자하나이다. 뭘 주시렵니까? 여기 상속자가 있으니 이 사람을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이 사람이 내 상속자 될 것인 줄. 이 장면을 내가 보면서 아니 주님이 딱 오셨을 때 그러면 바로 왜 씨를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주가 씨를 안 주신 것까지는 알아. 그러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안 주시니까 어떻게 얘기해? 내 종으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삐졌어. 이 자기가 진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감춰두고 있는 상태. 왜? 현실적으로는 당신이 안 하시니까 그럼 그냥 내 혼자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기도예요. 내가 그냥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에 뭇별이 있는 그 장면 기억나죠? 이 뭇별 가운데로 뭇별을 보게 했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영이 뭇별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별들이 빛나는 공간 위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 떠올라. 그러면서 이 많은 별들이 네 자손같이 될 것이다. 그 일종의 약간 황홀한 상태에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후에야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믿어서 의를 얻는 그 이신칭의 원리가 되거든요. 이 구절이. 하늘의 뭇별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뭇별 공간. 이 뭇별 공간으로 숨이 막혀 질식해서 아들도 없는데 종으로 상속자를 삼아야 되겠구나. 막 이 쪼그라들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탁 밖에 텐트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하늘의 공간 위로 확 영을 넓혀. 야, 이 별들이 다 네 자손 거야. 다 네 거란 얘기야, 그럼 사실은. 이 사람이 막 숨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태원도 숨 쉴 공간이 없어서 사람 죽은 거예요. 숨 쉬다, 숨쉼. 숨쉼이 없을 때 사람이 아무 자유를 못 느껴. 실제로 자유라는 말은 한자어잖아, 이게.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하면 숨쉼이야, 내가 볼 땐. 숨쉼. 여러분, 숨쉼이 있나요? 숨쉼? 내일 출근할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압박감이 이게 숨쉼이 없는 거야. 숨 쉬지 못한다는 게 공간이, 마음에. 인간은 물리적 공간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 공간, 정신적 공간, 심리적 공간,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몸은 비록 좁은데 좀 있으면 이제 퇴근한다. 그럼 여기 심적 공간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 인간에게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영적 공간. 이 영의 공간으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공간이 열려있는 상태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리적 공간을 여실 것이다. 이 믿음이 딱 오면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 지금 현재 좁은 데 있어도. 엘리베이터도 잠깐 참을 수 있잖아. 우리가 좀 있으면 내릴 거니까. 다음 공간이 열릴 거니까. 공간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모세의 마음에 공간이 있어요?
완전 쪼그라들어 있어 지금. 백성은 난리쳐. 백성이 요구하는 건 뻔해. 저것들 입에다 뭐만 넣어주면 입 닥치고 또 먹을 거야. 막 짜증나 막 그것도.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보세요. 나로 울면서 고기를 좀 먹게 하라 하는데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그냥 죽여달래. 그냥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은혜를 베풀어 자기를 즉시 죽이래. 이거 엘리야도 이 소리 했었어요. 저 뒤에 가면 즉시 그냥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공간이 없다. 야, 백성과 이 문제거리 사이에 여기 딱 끼어가지고 여기 끼어 있어 모세가. 양쪽으로 벽이 막 좁혀. 그냥 이게 자체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틈바구니 속에서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높은 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리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아기를 먼저 수면제를 먹이고 울면서 운전해가지고 바다로 그냥 뛰어들거나 자동차로. 내가 그 사건 보고 참 그랬는데. 그럼 왜 우리가 왜 그 정도 가지고 또 살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건 여기 공간을 없어버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자기는 공간이 크니까 그거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공간이 없는 걸.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자, 19절 18절 맨 밑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다. 내가 들어보니까 니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재밌다 그러네. 재밌었어 이러면서 내가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이 아니야. 아주 이제 고기 이제 그만 먹을 막 이럴 할 정도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한 달을 먹게 하겠다.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그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일 때에도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멸시해? 이러면서 먹여줄게. 코에서 징그럽도록 이런 표정으로 준다고 하는 거는 고기를 주기는 오는데 이게 좀 불길하게 와요. 이 느낌이.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구해서는 안 돼. 이분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읽고 있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러잖아. 멸시하기 때문에 내가 너네한테 잘 해주면 이건 아부하는 거지. 멸시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아부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부해? 하나님은 한술 더 뜨는 분이에요. 한술 더 떠. 그랬더니 21절 모세가 고기를 일단 준다 하니 그래도 그거는 다행이다 싶었는지 아니 그래도 60만 명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 뭐 이런 것도 그러지만 주여 저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만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니 온 양떼 소떼 바다에 고기 다 모은들 그게 되겠습니까? 이 머릿속에 난 이 구절을 보면 신약에 빌립한테 다 그 산상수훈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배가 고픈데 이거 그냥 보내기가 영 그래 보이니까 야 빌립아 그 어떻게 이 사람들 몇 명이나 어떻게 하면 싹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들겠니? 그때 빌립이 확 계산하더니 뭐 얼마 달란트가 필요하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그걸 구할 수 있겠냐고. 네가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어린애가 가져온 도시락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축사해가지고 나눴다 그러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거를 그렇게 안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애가 조그만 도시락을 갖다 바쳐서 이렇게 도시락을 바쳤네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몰래 싸갖고 온 걸 그제서야 미안해서 다 꺼내놨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되게 사회학적으로 푸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느 한 사람이 작은 헌신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아이씨 내 쑥스러워서 그럼 나도 사실 있는데 그래서 내놓으니까 옆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해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기적으로는 안 보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 구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니까 모세의 마음에 야 이거 어려워? 이집트에서 10대 재앙을 봤잖아. 홍해가 흐르는 것도 봤잖아. 왜? 마음이 부정적이면 이렇게 낮아져요. 왜 이렇게 심지어 공간이 좁아졌을까? 내가 볼 때는 같은 불평불만을 아무리 하나님이 뭘 보여주면 이제 저 사람이 좀 나아지겠지? 했다가 그렇잖아. 또 그 다음 사건이 또 벌어졌어. 그러니까 또 그래. 그리고 또 이제 해결했어. 근데 또 그래. 이게 이제 사실은 병이 들어오는 거야. 조금 마음에. 힘들다.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 사람들 언제까지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사람이 인내를 하다가도 어느 시점쯤 되면
지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서로. 예. 맞아. 손절하고 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참 이런 자리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팬심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히 택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사회를 연결하는 이런 자리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너무 때려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자신의 존립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 하나 붙들고 막 그냥 네가 해내라 막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냥 여호와여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야.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 않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네가 할 게 뭐 있냐? 너 가서 늘 하던 대로 내 말 가서 전해라. 이제 그거예요. 그래 이제 모세는 조금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이니까 모세가 예전에도 힘들다 그러니까 아론을 세워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장로 70인을 세워요. 보이죠? 그래가지고 네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들 한 70명만 모아봐. 그래갖고 이제 70명을 딱 모았더니 그 70명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영이 임했다. 뭐예요? 그게 성령이죠. 성령을 임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특징적으로 예언을 하게 해. 근데 그 예언이 꼭 뭐 미래를 점쳤다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뭐랄까 그냥 평이하고 진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야. 우리가 지난날 출애굽에서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북돋아주는 아주 그런 영에 가득 찬 성령의 권능에 찬 말들을 한다는 거야. 미래적인 예언도 분명히 하면서. 그래서 이런 예언들은 그냥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그냥 힘내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야. 지난날에 있었던 것들을 풀어주면서 우리 앞에 지도자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막 이렇게 막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말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모세 한 사람이 감당하던 거를 70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그렇게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중간에 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않았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해서 진에서 예언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농명되었다. 즉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회막 주변으로 모여야만 여기로 중앙에 딱 그 장소로 와 해가지고 딱 모여야만 여기서 딱 70명에게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선별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딱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리스트에는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었는지 왜 회막에 안 나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텐트에 있었는데 동일하게 리스트에 있다는 것만으로 영이 이쪽으로 가서 임했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 안 오고도.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야. 영을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막 예언하고 있는데 이걸 봤어. 한 소년이 모세한테 아니 여기 모세 당신이 계신 자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딱딱 인정받았고 자 머리 안수 탁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감히 여기 오지도 않고 말이야. 지네들 텐트에 딱 앉아있는데 여기서 예언을 해요. 그랬을 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중심으로 성령이 임해서 공인된 영이 딱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근데도 여기 성령이 임했다. 이걸 딱 옆에서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 금하소서. 이걸 잘라내라. 못하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권력욕이 싹 들어오는 거야. 여호수아도. 예, 이런 실수를 했었어. 여호수아도. 자기가 지금 섬기는 사람이잖아. 이 밑에 사람이. 이제 모세가 참 여러 면에서 시험을 받아 지금. 이해되시죠? 백성의 욕구, 내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70명의 장로를 세웠어. 딱 하고 있는데 또 안 해달까? 야, 그만해달라. 이런 세부적인 일까지 싹 다 지나가 지금 모세 앞에.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참 이 모세의 진심이 나타나요. 모세가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만이 성령이 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그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온 백성에게 나같이 다 부어줬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바로 모세가 앞에서 했던 불평이 진심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너무 마음 아파.
내가 나라는 한 사람 없이는 니네 안 되지. 하나님도 당신 나 없으면 이런 사고를 가졌다면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그렇지 이렇게 딱 할 수 있어. 어디 회막에 나오라고 그래. 뭐 할 텐데 성령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뭐 하는데 거기서 막 예언한다? 그러면 뭔가 내 손 통제 밖으로 나가는 거였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니까. 난 제발 모두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꿈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야. 모세의 꿈이. 모세의 꿈이 지금은 어떻게 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잖아. 모세는 사실 그 세계를 그걸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야. 왜 한 사람이 이래야 돼? 모두가 하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가 어떤 분인데 자기는 너무 사랑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분이 어떻게 나를 선택해서 그 모든 일을 당신 자식을 젖먹이 같이 안고 오셨다. 비록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왜 나한테 이걸 맡기셨습니까? 라고 했지만 진짜 안타까운 건 뭐야? 왜 백성이 이렇게까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이 모세가 고통스러워했던 바로 이 짐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 백성의 모든 걸 자기가 혼자 담당해서 끝내려고 오시는 거야. 차라리 나 한 사람 죽어서 이렇게 다 영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떨 때는 나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또미가 모든 세상의 고양이가 대표가 돼서 내가 얘를 사랑하고 얘가 행복하면 모든 애들이 갑자기 동시적으로 다 행복한 존재가 돼버리는 마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얘를 더 사랑해주기만 하면 온 세상 고양이가 다 행복하겠지. 막 이렇게 대표자, 대속자. 그 개념 알잖아. 우리 대속 대표. 하나를 복을 주어서 전체가 복을 받는 원리. 이게 사실은 나비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도자적 개념이에요. 대표자의 개념이야.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이게 세상적 원리고 한 사람의 근원을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 이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참 이제 이 장면이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인데요. 이렇게 생겼던가 땅이 이렇게 이제 이쪽 위에가 이쪽에가 이제 이집트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광야에서 진치고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요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 원래는 메추라기 떼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날아간대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쪽 광야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리가 없대. 이렇게 지나가는데 동풍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랬나? 이집트 쪽으로 날아간다고 그랬나? 근데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동풍이 불어. 여기 보면. 맞죠? 메추라기를 모라라고 돼 있어. 모라. 저편에서. 동풍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좋아. 어쨌든. 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쪽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메추라기 떼가. 거대한 떼가 날아가. 근데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갖고 얘네가 이렇게 날아갈 걸 바람이 이렇게 날아와.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을 바람이 이렇게 하니까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호다다닥 이렇게 삐딱하게 떨어지는 거야. 이쪽으로. 이 사건이 벌어져. 그 메추라기 떼가 그 당시에는 그 계절에 따라서 그냥 이동을 하고 있는 판국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떨까? 떼가 흐트러지고 바람에 날리면서 자기네가 원하지 않는 결로 밀어붙여가지고 이쪽으로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쏟아져 내린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막 2큐핏 위에 내렸다. 뭐 2큐핏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5cm 정도 쌓였다. 뭐 10cm 정도 쌓였다. 막 떨어져가지고 길에 나가 보니까 두께가 이만큼 쌓였다. 메추라기가 징그럽긴 하지만 그게 고기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단백질을 그동안 뭐 보충을 못 해가지고. 막 이걸 걷어가지고 찢어서 막 말리고 말리려고 펼쳐놨다는 것 같은데 백성이 일어나 종이를 진 사면에 펴뒀다. 잘 마르면은 뭐 이제 건조시켜가지고 이제 막 불 피워가지고 그냥 뜯어서 그냥 막 먹으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아이고 이 단순함 참. 근데 이제 이런 단순할 수 있죠. 뭐 그것도 그 다 수준이죠. 근데 참 그러나 하나님과 그 모세와 그 뒤에서 벌어졌던 그분들의 어떤 그거는 몰라 지금. 그냥 그리고서 어떻게 됐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만 나오니까. 근데 이 고기를 먹으면서 으쌰으쌰 하던 사람들에게 이 고기 얻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갑자기 열병이 돌았던가. 큰 재앙이, 역병이 돌아가지고 고기 먹다가 그냥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픽 쓰러져가지고 큰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한테 지금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기브론 핫다와라고 하는 참 슬픈, 부끄러운 이름이 붙은 거예요. 핫다와. 탐욕의 무덤. 맞죠? 네, 욕심 부렸다가 하나님의 선물은 이런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모든 백성이 다 죽지는 않았겠지.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렇게까지 불평에 주도적으로 다가가지 않은 사람들이야 고기를 먹었겠지만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긁어내가지고 지도자는 쪼여야지 정신들을 차려. 이렇게 막 악하게 말한 사람들은 내가 볼 땐 다 제거됐다고 봐요. 이 주범, 이 사회에 항상 선동과 선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 뭔가 건강하게 에너지가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재촉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이고 불안한 마음을 막 촉발시켜가지고 야, 우리 그렇게 된대. 막 이렇게 이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뛰어다니면서 꼭 이렇게 한담하고. 이런 에너지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먹였다고 봐야죠. 뭐 다 죽였겠냐? 뭐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탐욕스럽게 하나님을 능력을 탐하고 그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 능력을 왜 안 한대? 그러니까 쪼아. 그냥 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 하실 수 있다면서 왜 하나님 능력을 아끼게 해?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은혜와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참 기쁨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시는 다 능히 사랑으로 하시지. 지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는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연합돼 있고 붙어 있다라고 우리가 잘 생각할 때 그 권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나 그 지도자는 분명히 잘못됐을 때 처벌이 너무 잔혹해. 그걸 알아야 돼. 지도자는 훨씬 더 이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하는 에너지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너질 때, 몰락될 때 보면 일반 사람들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칠 때는 너무 잔인하게 본보기로 쳐버릴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봤을 때 맡겨져 있는 각각의 임무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 역할과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동시에 항상 좀 서로 감사와 기쁨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우리부터가. 그래서 뭐 백성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된다. 서로 이제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또 어때요? 메닷과 엘닷이 예언하는 장면에서 모세의 그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다. 자신의 어떤 권력을 중심으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여호수아가 오히려 요만한 마음. 근데 옆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의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그 말이 어떻게 됐을까? 동화돼요. 동조돼 버려. 사람의 마음이 별 생각 없어도 살짝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금하소서. 이게 참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치? 이렇게 돼. 조금 기분이 이상, 껄쩍지근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 말 옆에서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왜 그래? 여호수아가 더 시기구나. 여호수아 아직 그릇이 작을 때예요. 이때가 옆에서 열심히 수정 들고, 왜 또 자기는 모세를 너무 사랑하는 건데 한편 그렇게 베드로도 그랬잖아. 예수님한테 절대로 십자가 올라가지 말라고 막.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베드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는 말이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모세 그래도 여기서 다 부드럽게 좋게 그래도 너 나를 위해서 시기하니?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다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